4월 17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4장, 구찬송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을 밝혀줄 등불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 시니어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 그들이 정말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렇게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정말 한 면에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옵기는 정말 고령화되는 모든 분들 이제 삶의 의미를 복지나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이 모든 곳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인싱크 대학을 통하여 또 우리 온유 공동체와 소망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 있기 전 한 주 전인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었죠. 그때 늘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값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가랴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스가랴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 등 그런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스가랴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볼 때 이제 종말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준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목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진 큐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스가랴의 8개의 밤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밤의 영광이라고도 하죠. 이 영광은, 이 환상은 성경의 예언서들 중에서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상징성이 강해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려 하고 하지만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밤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밤의 환상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이다 한 그 내용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측되어지는 그 8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돌아보는 말들에 대한 환상이신데요. 이 환상은 바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뿔과 내 일꾼들에 대한 환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 가운데 그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측량하시고 자로 재보시고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자세히 보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인데 결국은 그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인 그 촛대와 또 올리브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인 그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의 그런 범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 그 에바 속에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학의 날개를 가진 여기 보면 뭡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결국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그 환상은요, 네 개의 그 말과 네 개의 전차와 네 마리의 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네 가지의 그런 어떤 임무가 이렇게 행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과 환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이 여덟 가지의 스가랴의 그 밤의 환상을 보면은요, 이제 말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또 말의 이야기로 끝나죠. 제가 말딜에서 성경에 말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스가랴에 본 환상에 이 말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또 말에 대한 환상 이것이 이 여덟 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 환상은 그 병거를 끌고 있는 네 색깔의 말들이 그런 진행되어질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런 거 볼 때 결국 어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여러분 말은 동물 중에서 가장 정말 유용하고 인간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 다룰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말의 그런 달림과 같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을 읽었지만 이 스가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한 번도 아니고 그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스가랴가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 환상을 보여줬을 때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에게 스가랴는 묻지 않습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천사가 그 의미를 대답해 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내용을 읽으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그 내용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볼 때 그 꿈 자체도 굉장히 아주 대단한 판타지 같은 환상적인 게 있겠지만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가랴와 같이 그때 그런 직접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가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을 보고서 우리는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도 제대로 못 봤고 그 해석도 그의 말로 전화되는 것으로 무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자도 아니고 주석가도 아닌데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미카라는 수련회 남가주의 그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요 목사님들만 우리 교회 앵커 수양관에서 약 70여 명이 참여해서 함께 수련회를 1박 2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들 중에 한 분인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전에 창세기에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데 왜 갑자기 야곱이 씨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씨름을 한 사람이 천사인지 누군지 그리고 왜 거기서 했는지 아무리 그 이유를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떠오르려고 해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 본문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본인에게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분이 또 그 시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신 경험을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입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싹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싹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람이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싹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한국 속담에 나와 있죠. 싹, 떡잎부터 알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그를 싹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이 스가랴의 그 예언의 그 정황을 볼 때 당시에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온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대표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포로로 잡혀갔었던 인물이었지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이죠. 결국은 1차 포로 생활을 주도했었던 그 유대 총독이었는데요.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환경이 결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이 버리고 간 땅을 딴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그가 리더가 되게 하셔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을 보면은요, 짧게는 가깝게는 그 스룹바벨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걸로 성취가 됩니다만 이 얘기하는 또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마치 그 스룹바벨이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된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정말 건물이 아닌 그 성도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가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로 단번에 성전 건축을 이뤄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싹은 가깝게는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스룹바벨 템플이 되겠지만 먼 미래를 볼 때는 예수께서 성도를 통하여 재건하실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실 때 이제는 벽돌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건축합니까? 그가 찢기고 피 흘리셔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하나가 벽돌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건물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여 이제는 전 지구촌적인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영원한 성전의 그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성전을 정말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생활 잘하고 우리 몸이 교회니까 이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적용은요. 우리는
앞에 나와 있듯이 내 병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내 영을 쉬게 했다. 예.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마 그렇게 두루 다니는 병거를 볼 때 그것이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영을 쉬게 했다. 이것이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그 세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쉬게 했다는 표현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예.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시대에 바로 두루 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단기 선교로 또 우리 장기 선교로 또 순회 선교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들고 나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선교할 때만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교회가 되는 또 성전을 계속적으로 또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그 통치에 순복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시대를 그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국왕도 아니고 그 땅의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여기가 예수님이니까 에베소서에 그 나온 말씀대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평범히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나눕니다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 신앙생활의 유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의 이 작은 신앙의 모임들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손과 발이 되었죠. 그 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된 것이죠. 이 비밀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예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증거의 비밀을 우리가 네 개의 병과 같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쌍난 사람이 세우는 그 성전을 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교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마중에 보면은요, 그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쌍난 사람과 또 누굽니까? 금관을 씌운 여호수아 제사장. 이게 나오는데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시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하면서 또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는 그런 이 말씀,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을 함과 동시에 또 그 동시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죠.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멀리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 중에 하나인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되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스가랴의 예언이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반증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작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가랴서의 예언이고 또 우리의 작은 성도들의 삶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그리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중보와 협력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의 예언이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이루어지게 될 그런 놀라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지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확실한 것은 교회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된 그 몸이 된 우리 한 명의 성도가 그렇게 귀한 주님의 사역에 부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그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옵기는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병거를 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모르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수확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